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날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이 불안은 언제쯤 끝날까?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단번에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깊은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불안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걱정이 많고 불안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유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한 문제가 없어도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쉼이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에는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미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뒤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자 들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자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언제 쫓아올지도 모르는 형의 분노,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깜짝 놀라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현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점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걱정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지 끝없이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생각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큰 불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분명히 해결책을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세상적인 지혜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음속의 불안은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열려갔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명철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라고 계속 고민하는 대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이 바뀔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길을 찾기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내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은 내 생각을 따라갈 때 커지지만 평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잠언 3장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도망치고 싶고 잠시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란 위협이 닥쳤을 때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단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 속에서도 숨 쉴 공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견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고, 때로는 이방 땅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그 믿음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도피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 다른 것들에 기대려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세상의 위로에 기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일 뿐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되십니다. 환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불안이 오래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는 포기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붙들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성벽은 불에 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끌려가거나 흩어졌습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폐허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새롭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변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으며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어제 지쳐 울었어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새롭게 오시며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예레미야가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오늘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아침을 맞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고 어제와 다를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단지 반복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지칠수록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벅찰수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걱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어떤 날은 문제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여전히 도우시는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들은 단순한 조언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갇힌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의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서도 은혜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을 다시 걷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여전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다시 걷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위에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눈앞의 상황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야곱의 외로운 길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해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게 자라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